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없는 삶,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아무도 고난당하지 않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들 역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잘 나가는 가정, 축복을 많이 받은 가정으로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주 행복한 시간들만 갖는 행복한 가정으로 생각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또 기쁜 일, 또 행복과 불행, 이런 일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이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공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 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둘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셋째,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첫째는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시련, 시련 가운데서도 맹렬한 불같이 내리는 시련이죠. 이것을 불시련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을 했습니다. 피어리 트라이얼입니다. 이
불시련이라는 것은 맹렬하게 타는 이런 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이런 시련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것과 같은 시련, 이 불시련,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시련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상숭배를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암리에 전달하면서 불시련이 너희에게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불시련을 당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시험이 불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험을 내리셨는데 이 시험, 하나님과 이삭 중에서 독자 이삭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삭을 택하든지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시험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시험에 합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혹독한 시험,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죠. 이 불과 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이 당했는데 이 시험 속에서 이겼습니다.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입니다. 독자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불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불시험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불시험을 당한 인물, 구약에서 욥이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욥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얼마나 또 재산이 많으냐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라는 건데 지금 1000이라는 것입니다. 소가 10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의인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한 불시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재산을 모두 약탈당합니다. 사단이 그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끓고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재앙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욥기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불시험을 잘 통과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정금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뵐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갑절로 받았고 또 수명도 오랫동안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욥기서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에게 내린 이 불같은 시험, 이 시련을 욥은 잘 견뎌냈죠. 인내로 잘 견뎌냈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 욥을 정과 같은 신앙으로 또 욥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복, 갑절이 복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불시험을 당했고 욥도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오늘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시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큰 시련이 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야,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12절하고 13절하고 연결이 되지만 제가 끊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결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죽임 당하시고 또 4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순환, 패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곧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로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다 태우고 나서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세워놓고 강요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포기하라.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고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압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로마시 뒤에 있는 산에 바로 뭐냐면은 불꽃을 피우는 이런 하나의 제목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소아시아에 있는 이 독자들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독자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더라도, 순교할 수 있더라도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이 고난이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 이슬람 나라들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인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슬람 교도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칼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젖먹이 딸과 8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을 생매장을 시킵니다. 이 생매장. 그런데 15일 동안 생매장되어 있던 이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터 방송국에 생방송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과정을 방송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과정을 들었을 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너무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하는 그런 감정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방송국에서는 끊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현장, 죽음의 현장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수도 런던의 시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수도인 영국의 캐피탈 런던의 시장 메이지가 누군지 압니까? 이슬람 교도예요. 아라비아인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영국이 거기까지 벌써 진행되어 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 바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잘리는 이런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나라로 변화가 되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영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창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예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경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이런 신앙으로 타협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적당하게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유일하게 죽을 줄 알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잘못됐다라고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현실로 바뀌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지킨 다니엘 하루 3번 하나님께 서원한 하루 3번의 기도를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겠다고 다니엘이 선언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시작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청지기로 잘 관리하십시오. 또한 먼데 나가지 못해도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 참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네. 예, 그리스도의 고난. 자,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시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시련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으면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분명히 여러분 욕합니다. 어디서부터 욕하기 시작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욕을 할 수 있고 아내가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잘 믿으려 하면 이렇게 핍박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지역은 불신자들로 가득 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도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불신자 남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불신자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면 뭐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게 깔끔히 차려입고 밖에 나가느냐고 욕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좋으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냐, 이 불신자 남편이 이 아내를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욕을 막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으로 가려고 하면 남편보다 그렇게 예수가 좋으냐고 욕을 퍼부어댈 것입니다. 예수님이랑 예수랑 같이 살라. 나랑 살지 말고 예수랑 같이 살아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들에게 욕을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트로이트 시의 암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름이 원종수 지금은 목사님입니다. 원종수 건사라고 해서 간증이 많이 책도 출판되었고 많은 인터넷 유튜브에 많이 원종수 건사님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분의 어머니가 옛날 얘기죠. 한국에서 그분의 어머니가 시댁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이 집에 와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군대 복귀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도 불신자죠. 남편도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님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 이렇게 신방 와서 오면 식사도 대접하고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시어머니가 절대로 옳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고자질을 합니다. 내 아내가 남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밥도 해주고 같이 지내고 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루는 와가지고 저녁 때부터 밤새도록 교회 가지 말 것을 이게 종용하면서 교회 안 간다고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이제 그만 때리겠다 하면서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매를 맞고 쓰러지면서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종수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참 자녀들 보는 앞에서 잘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그렇게 좋으냐, 그 남자들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서 교회를 그만 다니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 때문에 욕을 이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는 들었죠. 욕을 참 많이 듣고 그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하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결국은 이제 이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홀로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웠는데 원종수 권사님이 잘 신앙으로 잘 커가지고 요즘 많은 간증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테이프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은 엄청난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대중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두 번째로 꼴찌였다네요. 꼴찌였는데 단번에 5등으로 전교 5등으로 올라갔는데 그건 뭐냐면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간절한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는 바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새벽 기도 끝까지 났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공원에 가다가
그냥 엎어져 있다가 로마서를 펼치게 되는데 그 로마서가 눈에 찍히기 시작해요. 로마서를 한 장 딱 넘기니까 그것이 전체가 착 찍혀버려요. 한 두 페이지가. 또 한 장 넘기니까 그게 눈에 딱 찍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서가 단번에 거기서 암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책을 읽으면, 국어책을 읽으면 국어책이 사진이 착각 찍혀가지고 전체를 다 암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꼴찌에서 2등 하던 분이 바로 전교 5등을 올라가니까 그때 담임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답안지 훔쳐내가지고 시험 쳤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똑같이 해서 결국은 서울대 의대 1등으로 수수로 들어갔어요. 꼴찌가. 그리고 바로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어머니의 그 신앙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디트로이트시의 암 전문의로서 세계적인 근위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받는 것, 이게 엄청나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욕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적당하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심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큰 고난을 당했죠. 요셉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 왜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요셉이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요셉이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다스릴 꿈이었죠. 또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의 총리로 세울 이 계획을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견딜 수 없는 엄청나게 혹독한 큰 고난이었습니다. 잘못한 이유도 없이 1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고 또한 아무 잘못도 없이 3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 감옥살이와 종살이로 인하여 요셉의 청춘은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요셉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주도록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의 종류 4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우리를 연단하려는 불시험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할까요? 네, 고난의 때에 기억할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고난,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기억했냐면 내가 이 육신을 벗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리라. 그때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재림, 종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이면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죠. 종말이 되면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 심판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이 끝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씀,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심판을 해서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겨우 구원을 얻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넉넉히 구원을 얻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예수님의 공로로, 보혈 공로로 천국에 갑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얻은 영생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넉넉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죄인이 설 자리가 어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오늘 지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라고 계속 하는 문맥 속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을 경우에 겨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겨우 구원을 얻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게 구원을 얻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난의 때에. 우리의 고난이 올 수 있는 고난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러한 고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게 되면.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신자들에게 네로가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일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고
하고 넉넉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